할렐루야. 오늘 3부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의 두 번째 만난 주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은총이 예비된 줄 믿습니다. 저와 함께 선포하시지요. 예수님과 동행함이 행복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런 질문으로 은혜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이 질문에 우리 대답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요.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삶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신교회는 도전 40일, 은혜 40일, 회복 40일, 기적 40일을 선포하면서 전교인이 새벽을 깨우며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께서 새벽을 깨우는 이 현장이 기적의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도무지 새벽에 일어날 수 없는 분들이 새벽을 깨우며 이 장엄한 역사에 참여하고 있으니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여러 가정들이 있습니다. 태중에 있는 생명은요, 엄마와 함께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지않아 이 가정에서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태어난 두 아이가 신앙으로 자라는 모습을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경신교회의 모든 소식을 알리는 경신 뉴스 기자가 선정한 최연소 성도예요. 새벽을 깨우는 최연소 성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새벽 부모와 함께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주말에는요, 가족이 함께 새벽을 깨웁니다. 분주하고 피곤해 있을 법한데 주말 새벽엔 가족이 이처럼 함께 새벽을 깨우면서 얼마나 진지하게 하나님의 축복의 무대에 서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세대 차이 없이 가족이 함께 새벽을 깨우면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증거가 되도록 영적인 가물들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가족을 통해서 미래의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주말 새벽에는 다음 세대인 주일 학생들이 새벽을 깨웁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다음 세대인 주일 학생들이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이들이 기도를 배우면서 진지하게 예수님과 동행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새벽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밤 9시에 하루 1분 밤 9시에 기도하는 119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우리의 기도가 향기가 되어 하나님의 보좌에 예비된 금대접에 담겨지는 이런 장엄한 역사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인 사순절에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기도에 참여하는 경신교회 성도들마다 친히 우리의 삶의 영역 위에 우리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셔서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시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받아야 될 기도의 교훈, 그리고 세워야 될 기도의 모범은 무엇 때문에 필요할까요?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의 중요성을 친히 보여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귀중한 모범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는 무슨 일이 뻥 터져서 나중에 최후의 방편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모든 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모든 일의 시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물론 중간에 우리가 최후의 방편으로 기도를 외면할 수는 없지만 해야 되겠지만 바꿔야 돼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우선순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예수님은 새벽을 깨우시며 기도하셨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중대한 일을 앞두시고 예수님은 평소보다 더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여전히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는 기도인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 사실이 오늘 본문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평소에도 기도하시고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일에도 기도하지 않고 시행해 보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기도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교훈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무언가를 시행하면 사단이 비웃는 거 아시지요?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도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힘을 쓴다면 사단의 쉬운 상대가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들보다도 우선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은 기도하면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분명하게 일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기도의 증거로 보여주십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입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과 교훈을 받았던 영어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의 중요성 그리고 기도가 얼마만큼 절실한가를 이렇게 자손들에게 여러분 영적인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다. 그러나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어린 주일학생들이요, 이 가르침을 받아요. When man works, man works. 너무나도 분명하잖아요. 결과가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에요. 그러나 but when man prays, God works. 톡 부러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경신교회 역사는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규모와 하나님의 때와 그리고 하나님의 속도를 보여주시는 이와 같은 기도의 역사적인 교훈의 현장이요, 그리고 모범의 현장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대치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오늘 누가복음 6장을 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대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더 많이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의 기대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이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우리 힘있게 읽어보시지요.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뭐 짧은 구절에 그냥 순간 지나치는 구절 같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 이 일들로 인해서 펼쳐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2를 택하서 사도로 칭했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제자라고 하는 한 단어를 먼저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스승과 제자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제자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신약 성경의 원문인 헬라어는 마데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자라고 하는 단어를 표출하기 위해 사용했거든요. 이 단어에는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제테스, 즉 제자는 배우는 자입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제자는 배우는 자입니다. 끊임없이 배우는 자입니다. 그리고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서 행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일진데 예수님과의 동행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곳에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고 매임을 당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영원한 기쁨이 자기에게 있어서 감옥 밖에 있는 자들에게도 기뻐하고 기뻐하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곳에 영원한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곳에 영원한 만족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곳에 승리의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지난 한 주간 동안 패배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은혜가 예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2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와 사도라고 하는 이 호칭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제자는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소명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제자 12를 부르셨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이 12사람만을 사도로 칭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바로 예수님이 중대한 사명을 그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소명이요, 사도는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에는 여기에 합당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요즘 사도성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우리 중에 사도는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사도엔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배운 자가 바로 사도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자가 바로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이 12를 택하시고 이들에게 사명을 맡기기 위해 사도라 칭하셨다. 그리고 이 사도들의 특징적인 사역과 그리고 모든 내용과 결과들을 사도행전에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이 바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그는 아주 냉철한 판단력을 가진 의사였던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 사도 없어요. 맞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셨나요? 직접 예수님께 배웠나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부르시고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을 계속해서 탄생시키시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는 바로 배우는 자일진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세요. 제자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제자로 살고 있습니까? 단적으로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도대체 근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자는요 예배를 배웁니다. 예배는 모든 일의 해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교회에 오시면 예배를 배우셔야 해요. 참 사단이 던져준 생각 가운데 하나가 예배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어떤 요식적인 행위로 한다면 여러분 큰 오해예요. 교회에 오시면 예배의 모범이 누군가를 보셔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여기에서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로부터 예배위원으로 섬기는 모든 이들을 통해서 예배를 배워야 합니다. 근데 예배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 너무 많은 것을 보면 여러분에게 사단이 쉬운 상대인 걸 알고 파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제 차림이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봐줄만 합니까? 이것을 보았다면 여러분은 예배를 배우는 자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이 귀중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왜 이 예배를 오늘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이 예배가 바로 모든 일의 해답일진데 예배를 배우는 예수님의 제자로 앉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를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는 기도를 배웁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이 기도를 배우는 일에 여러분 앞장서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는 전도를 배웁니다. 전도는 죄인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전도인 것이죠.
제자는 영적 책임을 다하는 사역을 배웁니다. 영적 책임을 다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습니다.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예수님의 제자로 살도록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간격 없이 지나가는 것 같으나 부름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탄생하고 있는 역사적인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12를 택하셨던 이 사람들을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어쩜 그렇게 하나님이 12를 택하시면서 그들을 사도라 칭하며 사명을 맡겨주신 그 장엄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알기만 한다면 오늘 우리가 세상에 기죽을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12제자의 이름이 베드로부터 가룟 유다에까지 이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갈릴리 호수 주변 마을에서 부르셨거든요. 중심 도시였던 예루살렘이 아니요, 명예를 가지고 부를 가지고 기득권을 가졌던 네노라는 부른 것이 아니요, 변방 지역인 갈릴리 호수 주변 마을에서 이들을 부르시면서 주변 사람들을 맨 먼저 그 수많은 시간들을 기도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통해서 이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극히 평범했던 주변 사람들이 인류 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거 여러분 아시지요? 영어권에 가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가진 사람이 참 많아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이에요. 미국 교회에 가서 베드로의 음력은 영어로 피터잖아요. 피터, 제임스, 존, 앤드류, 필립 하면요, 수도 없이 많이 쳐다봐요. 왜 그럴까요? 이 역사적인 인물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인류 역사에 큰 획을 그었기 때문에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사모하면서 자기의 이름으로 가진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그들은 생각하기를 인류 역사상 성경은 그냥 누군가에 의해 쓰여진 이야기가 아니요, 실제적인 사실의 역사이기 때문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맡기시는 사도로 칭함을 받을 때 12사람만 선택했을까요? 구약의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알렸습니다. 그런데 12지파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12제자를 통해서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이스라엘을 전 세계 이 12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확장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날 12자를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탄생하게 되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은 매우 중요한 열쇠 하나를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힘있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아멘. 왜 이렇게 누가는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케 하심을 따라서 두 부류로 구분했을까요? 첫 번째 부류는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생각하기 전에 오늘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평지에 섰다고 했습니다. 평지. 이 갈릴리라고 하는 아주 매우 특수한 곳, 그리고 특징적인 위치에 있는 갈릴리 호수를 먼저 기억해야 돼요. 갈릴리 호수는 해발로부터 마이너스 20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평지를 달리다가 200m를 내려가야 갈릴리 호수를 만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뒤편에 작은 산, 높은 산도 있고 또 낮은 산도 있는 것 같으나 거기가 바로 위에 올라가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런 평지와 같다니까요. 매우 독특하죠. 그래서 작은 산이든지 아니면 높은 산이든지 간에 서서 있으면 이 굴곡진 갈릴리 호수는 저 아래쪽에 보이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서 있는 곳에 올라오게 되니까 적당한 위치의 한 산이었겠지요. 그러나 그 산이 바로 평지고, 평지가 바로 산인 이런 특징적인 곳입니다. 실제로 그곳에 서서 보면 모든 사람들이 올라오는 것을 다 볼 수 있을 만큼 그곳에서 차량이 운행하게 되고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면 성경이 배경이 되는 이 내용들이 바로 이런 내용이구나.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 앞에 수많은 무리들이 찾아왔는데 그곳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명확하게 모두 다 볼 수 있는 아주 이런 지형이 바로 평지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무리지어 나온 이유가 뭘까요?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은 능력자이신 전능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사모함으로 이곳에 마치 갈릴리 주변에 예수님이 서 계신 평지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이곳에 계심으로 이곳에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 표현이 재밌잖아요. 그 제자에 많은 무리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든지 12제자 가운데 끊임없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12제자에게 허다한 무리가 모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열쇠, 세상에 해답을 줄 수 있는 열쇠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요, 오늘 이 예배가 이 나라와 민족의 소망을 주는 예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인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 무리들이 항상 문제예요. 여기에 무리는요, 신약의 본문엔 오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기록하고 있는데 자기 만족을 위해 따르는 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데 거기 안 가볼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 그래서 이 무리는 군중입니다. 이 무리를 가장 현대적인 용어로 번역하면 영어 단어의 팬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져오면 돼요. 여러분 팬의 특성 아시지요? 환호하다가 사라지는 사람들이에요. 불현듯 환호하다가 사라지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팬이 아닙니다. 무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요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호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자기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면 예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은 제자가 아닌 무리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관심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12제자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12제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들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범주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누가는 또 다른 무리들을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이라고 해요. 셀 수 없습니다. 영어 표현을 보면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모였는지 큰 무리가 모였다. 여러분 숫자를 세는 것을 카운트한다 혹은 넘버링 한다고 하잖아요. 셀 수 없을 만큼.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오늘 성경은 유대 사방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 지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며칠을 걸려서 도보로 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핵심 도시입니다. 내려오라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아도 그리고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나도 잘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다는 자만심에 쌓여있던 사람들이 사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다음으로는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지역의 이방인 도시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고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희생해야 했습니다. 오는 수고도 있지만 피곤해 지치는 이 결과는 너무 분명했고 그리고 오면서 굶주려야 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선 수많은 군중들이 모이는 곳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곳에서 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에 깊이 빠져야 합니다. 그런데 먼 곳으로부터 가까운 곳으로부터 나왔던 이 무리들이 과연 어떤 결과를 받게 되었을까요? 오늘 보면 18절은 이렇게 그 결과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은요,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하시는 현장에도 영적인 치유를 먼저 선언해 먼저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음으로 영혼의 치유가 이미 이루어진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영혼의 치유가 이루어졌고 육적인 치유도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영혼의 치유가 이루어졌고 영혼 구원을 받았다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아픔이 있는 것 문제되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영혼의 치유를 받고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면 육체적인 불편함 문제되지 않아요. 물질의 궁핍함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내는 현실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채 머무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삶의 공경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이 현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가 해결된 그 기적의 현장이 되었던 그 상황을 오늘 보면 19절은 이렇게 증거하거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고통,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 예배는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가정의 각 기다린 상황 가운데 내가 떨쳐버릴 수 없는 현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면 모두 해결을 받게 하셨던 기적의 현장은 바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선 현장이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가르치신 것이 있죠. 예수님이 평소보다 더 많이 기도하시고 12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며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수많은 제자들을 탄생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 실상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증거하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마가복음 1장 3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전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전도는 특정 사람들만 은사를 받은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람 많아요. 전도는 우리의 삶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 전도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전도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다.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시작. 전도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삶을 통해서 누구 한 사람에게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을 불어넣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삶으로 어떻게 누구 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의 현장으로 초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삶으로 증거되는 것이 여러분 전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받습니다.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는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로 살도록 훈련하는 축복의 터전입니다. 오늘 여러분 축복의 터전에 오셨습니다. 마음에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로 사는 것을 삶으로 증거하도록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 한 사람으로 한 민족을 구원시키고 한 민족을 변화시키고, 이 시대의 국가의 아픔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 한 사람으로 이 국가의 아픔을 치유하고 소망의 역사를 펼치시는 주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삶을 일평생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로 살아가면서 일구시고 단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을 파송의 노래라고 하는 이 찬양 한 곡으로 서로의 마음판에 새겨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 모두를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하십니다. 반주해 주세요.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서로를 축복하며 이 찬양으로 서로를 파송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리.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왕 함께 가시리.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나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아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